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말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하나님의 빛을 비추는 빛. 빛이신 주님 너도 빛이라 하시네. 이 세상 가운데 보내셨네.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말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너는 세상의 빛이라. 선의의 마을 밝히는. 너는 세상의 빛이라. 주의 빛을 비추는 빛. 주의 빛을 비추는 빛. 학꿈 친구들 반갑습니다. 잘 지냈나요? 우리 학꿈 친구들 지난주에는 우리 4학년, 5학년, 6학년 친구들 모두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했어요. 너무 즐거웠는데 오지 못한 친구들 있습니다. 전사님이 계속 기도하고 있고요.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라도 우리 예배를 꼭 지켰으면 좋겠어요. 우리 학꿈 친구들 잘 하고 있는 것처럼 이 코로나가 끝날 때까지 최대한 조심하면서 각자 있는 자리에서 우리 최선을 다해서 예배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신 예배자 우리 학꿈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학꿈 친구들, 소록도라고 하는 섬의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어린 사슴을 닮았다고 해서 붙여진 이 섬은 안타까운 오해 때문에 많은 환자들이 모여 살게 된 그런 섬이에요. 어떤 병에 걸린 환자들이냐면 바로 나병, 성경에 등장하는 나병 환자, 한센병이라고 불리는 이 병에 걸린 사람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집단으로 모여 살고 있는 그런 섬이 바로 이 소록도라고 하는 섬이에요. 한국 전쟁이 끝나고 1960년대부터 이 병에 대해서는 잘못된 정보들이 돌기 시작합니다.
치유하기 어려운 병, 그리고 전염성이 아주 강한 병이라는 그런 소식 때문에, 그런 잘못된 정보 때문에 사람들은 한센병에 걸린 사람들과 함께하고 싶어 하지 않아 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사회에서 고립된 사람들이 점차 모이게 되었고, 소록도라는 섬에서 이 사람들만의 사회를, 그런 도시를 만들게 된 거죠. 이 안타까운 섬에, 그리고 나 환자밖에 살고 있지 않던 1960년대에 한 백인 여성, 그리고 또 다른 백인 여성, 총 2명의 백인 여성이 이 섬으로 오게 됩니다. 누구였냐면 마리안느와 그리고 마가렛이라는 오스트리아에 있는 간호학교를 나온 수녀님들이 이곳으로 찾아오게 됩니다. 소록도에 간호사가 필요하다는 소식을 듣고 한 걸음에, 그 먼 거리에서 이 어려운 한국까지 아무것도 남지 않아 있는 1960년대 그 한국 땅으로 이 두 분의 수녀님이 오게 됩니다. 이 두 분의 수녀님은 무려 40년 동안이나 소록도에서 열심히 나병 환자들을 섬기다가 2005년이 되어서야 환자들에게 자신의 몸이 늙고 쇠약해져서 더 이상 폐를 끼치고 싶지 않다는 그 마음으로 편지 한 통만을 남기고 그 어떤 보상을 바라지 않고 고국으로 오스트리아로 돌아가게 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왜 이 두 분의 수녀님들은 40년이 지나는 그런 시간 동안 이 나병 환자들을 도왔을까요? 그 이유는 수녀로서, 그리고 간호사로서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사랑을 실천하는 일을 하기 위해서 40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섬겼던 거죠. 놀라운 것은 전도사님과 우리 학군 친구들에게도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거. 마치 이 40년 동안 소록도에서 환자들을 돌본 이 두 분의 수녀님들처럼 우리에게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아주 중요한 일,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도 우리가 힘써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일이, 그런 사명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 우리 학군 친구들 알고 있나요? 계속해서 전사님이 이야기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기 위해 우리 오늘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사도행전 8장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가지고 있는 성경책 신약성경 199페이지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부터 8절까지 짧은 구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4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사도행전 8장은 빌립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주목하고 있어요.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맞아요.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 사건이 있었어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하자 예루살렘에서부터 교회를 향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향한 박해, 괴롭힘 이런 것들이 아주 심해졌어요. 사람들이 괴롭힘이 너무 심하니까 어떻게 했을까요? 생명의 위협을 받을 정도로 그런 괴롭힘을 받으면 어떻게 할까요? 도망쳐야겠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교회 구성원이었던 사람들은 모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각자의 지역으로 그 공격을 피해서 나눠지게 되었고 흩어지게 되었는데, 특별히 이 빌립이라는 예수님의 제자는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서 그곳에 있는 성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합니다.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 어떤 곳인가 라는 것에 대한 이해가 먼저 필요한데요. 이 사마리아는 옛날에 이스라엘이 남유다,
북이스라엘로 나눠져 있을 때에 북이스라엘의 그런 땅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혈통을 아주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 자신들의 그런 민족들 외에는 다른 나라 사람과 결혼하는 것을 아주 싫어하고 꺼려 했었어요. 혈통을 아주 중요시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 BC 722년도에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로부터 공격을 받아 멸망하게 됩니다. 이 아수르는 특이한 정책을 썼어요. 아수르라는 나라에 충성하기 위해서 아수르 나라 사람들을 이스라엘 사람들 땅으로 강제로 이사를 시켰습니다. 강제로 이주시켜서 그곳에서 함께 섞여 살도록 했어요. 그러다 보니 유대 민족들과 그리고 아수르 나라 사람들이 섞여서 혼혈의 사람들이 태어나게 된 거죠. 그리고 그 혼혈의 사람들이 그 땅에서 살게 된 것이죠. 그러다 보니 순수 혈통이라고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 사마리아 땅에 있는 사람들은 아주 사람 취급조차 받지 못하는 잡종으로 여겨졌어요. 사람을 짐승보다 못하게 취급하는 정말 잡종 중에 잡종으로 상종조차 하지 않고 사마리아가 있으면 아예 이 길을 돌아서 가기까지 하는 그 정도로 사마리아를 싫어하게 되는 바로 그런 도시가, 사람들이 가기를 너무나 꺼려했던 도시가 바로 이 사마리아라고 하는 곳이었어요. 그런 사마리아에서 빌립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자 그 땅에 있던 사마리아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적을 체험하기도 하면서 놀랍게도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되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이 하는 하나님 말씀을 듣고자 찾아왔고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어요. 사마리아 성에 놀라운 이런 부흥이 있다는 소식을 예루살렘에서 듣고 베드로와 요한이라는 사도를 그곳으로 파견을 보냅니다. 그래서 성령을 주기도 하고 성령세를 주기도 하면서 이 사람들이 정말 완전히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서 변화될 수 있도록 그렇게 많은 도움을 주게 되고 사람들은 점점 더 예수님을 많이 믿게 되었어요. 사마리아에 복음화가 일어나게 된 것이죠.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잘못된 일을 저지르기도 했지만 사마리아 성에는 점점 더 복음이 전해지는 아주 놀라운 그리고 기쁜 일이 계속해서 일어났어요. 그때 하나님의 보내신 자가 빌립에게 말씀하십니다. 빌립아, 남쪽으로 내려가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빌립은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해서 남쪽으로 내려갑니다. 남쪽으로 내려갔더니 에디오피아 간다게라고 하는 여왕의 내시, 국가의 재정을 맡은 그런 내시를 만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더니 이런 특별한 사람을 만나게 된 것이죠. 이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는 것을 빌립은 보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이 에디오피아 내시가 타고 있는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고 말씀하셨고 빌립은 그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서 그 열린 것을 깨닫는지 물어보았어요. 무엇인지 잘 모르겠다고 하자 빌립을 청해서 이 수레 위로 올라오게 합니다. 그래서 이해하지 못했던 이 말씀이 바로 예수님을 말하는 것임을 이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알려주었고 이 두 사람은 함께 길을 가게 되었어요.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물가로 나아가서 여기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지 못할 이유가 없다 라고 하면서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세례를 줄 것을 청합니다. 예수님을 내가 진정으로 믿습니다 라고 하는 것의 표시가 바로 세례라고 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빌립은 에디오피아 내시에게 세례를 주게 되었고 세례를 받은 이 내시는 기쁜 마음으로 자기가 가던 길을 떠나게 되었고 빌립은 또다시 성령님께서 보내시는 곳으로 가게 됩니다. 빌립은 아소도라고 하는 성에서 여러 곳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가이사랴라고까지 하는 저 위쪽으로까지 올라가서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이 빌립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듣게 되었고 에디오피아 내시는 세례까지 받게 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된 것이죠.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들은 계속해서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그리고 유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성령님이 오셨지만 아직까지도 이 사람들은 머물러 있었던 것이죠. 그러다가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교회, 예루살렘부터 시작해서 교회를 향한 박해, 괴롭힘이 시작되게 되었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뿔뿔이 흩어지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흩어지면서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복음의 전초기지가 되는 놀라운 시작점이 바로 이때부터였던 것이죠. 스데반 집사님의 순교로 인해서 복음 전파가 널리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학금 친구들, 복음 전파가 자발적이었나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위협,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에서였나요? 맞아요. 자신들이 원해서 다른 곳으로 가기보다는 괴롭힘이 시작되자 그 괴롭힘에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도망치듯이 뿔뿔이 흩어져서 그곳에서 어디로 가든지 어디서든지 언제든지 복음을 전하게 된 것이죠. 그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고 구원의 복된 소식이 전파된 것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면 복음을 전하지 못할 상황은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교회를 다닌다라고 쉽게 말은 할 수 있어도 어쩌면 이 말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정말 교회가 아주 병균 집단, 세균 집단, 나라의 정책들을 완전히 무시하는 집단 뭐 이런 식으로 아주 안 좋은 인식으로 그래서 교회를 다닌다라고 하면은 너 교회 다녀? 라는 식으로 반응하는 친구들의 반응을 우리는 쉽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 말씀에서 살펴보았듯이 복음은 편안한 상태에서 아주 모든 환경이 잘 갖춰져 있는 상태에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극히 드문 일이라는 것, 그리고 교회를 향한 박해 그리고 괴롭힘들이 있을 때에 복음은, 교회는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고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알게 되고 복음 전파의 시작점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괴롭힘, 주변의 위협들 이런 것들은 복음 전파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된다는 놀라운 사실이자 역설, 우리 학금 친구들이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성령님께서 빌립과 함께 하신 것처럼 분명히 우리 학금 친구들과도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렇게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는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낼 수 있고요. 내 친구에게 예수님이라는 귀한 분을 소개해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금 친구들, 너무나 두렵고 힘든 상황이지만, 복음을 전하기가 너무나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은 이 어려운 상황을 기회로 만드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학금 친구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우리 학금 친구들 통해서 하나님은 이 복음이 전파되기를 누구보다 원하시고 계십니다. 혹시나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 함께 기도하고요. 정말로 하나님께 이 복음 전파의 사명, 이 귀한 일, 우리 마리안느와 마가렛 수녀님이 하셨던 그런 고귀한 일처럼 복음 전한 일에 나를 사용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 학금 친구들이 언제든지 어디서든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이 하나님 말씀을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 잘 전하고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시고 다시 한 번 더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이 주춤하고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활발하게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복음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빌립이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에게도 성령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언제든지 어디든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기일수록 더욱더 용기 내어 하나님 말씀, 이 복된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 동안 만나는 많은 친구들, 나의 가족들 중에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 넘치는 분이신지, 예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를 전할 수 있는 우리 학금 친구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성령님 우리 친구들과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 친구들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건강하게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확산세가 조금이라도 더 줄어들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사랑하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학금 친구들, 이제 10시와 12시 초등부 예배가 나눠지게 됩니다. 우리 학금 친구들 더 다양한 시간대에 함께 만났으면 좋겠고요. 중공과는 10시 예배 끝난 이후에만 있습니다.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학금 친구들 다음 주에도 꼭 만나면 좋겠습니다. 그럼 하바